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12장입니다. 구약성경 922쪽 잠언 12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도 여러 가지 교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각각 구절들에 있는 말씀들을 차근차근 묵상하면서 또 우리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비추어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현주소를 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든 생각을 비추어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육신의 얼굴도 거울 앞에 서지 않으면 볼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적나라하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아멘.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한다 했습니다. 훈계는 부모님이 자녀에게 주시는 교훈,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 역시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녀들에게 훈계의 말씀을 주시는가?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자녀들,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시마다 때마다 말씀으로 훈계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는 자가 복된 자인 것이죠. 그래서 훈계를 좋아하는 자가 지식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좋아하는 자다. 귀담아 듣는 자, 그리고 또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루의 삶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지혜로운 삶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듣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어리석은 자들은 훈계를 듣는 것을 싫어합니다. 잘 듣지 않으려고 해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한 자들은 누가 이야기해도 잘 듣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거부하고 거절하고 내 생각, 내 판단, 내 지식, 내 경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입술로 찬송한 것처럼 하나님, 내 귀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귀를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하나님 주신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지혜의 말씀이거든요. 우리를 살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서, 제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교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귀담아 들을 때에 우리는 복된 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듣고 지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듣고 아멘 하는데, 그 순간에는 아멘 하는데 또 잊어버리고 나의 삶의 현장에 나아가면 여전히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떨어뜨려 놓고 하나님 말씀과 분리된 그런 삶을 사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생활이, 신앙과 생활이 분리되어서는 겉모양은 참 대단한 것 같은데, 겉모양은 경건한 것 같은데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는 그래도 잘 들어요. 그것은 참 복된 거죠. 말씀을 듣는 것조차 싫어하고 거부하는 사람에 비하면 듣는다는 것, 즐겨 듣는다는 것은 참 복된 일이지만, 그러나 듣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땅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지만 경건의 모양만 그럴싸한, 포장지만 그럴싸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우리의 삶이 능력 있게 그렇게 펼쳐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는 거죠. 순종하고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1절을 제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 교훈, 훈계와 징계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큰 범주에서는 같은 의미이기도 하지만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은 톡해하라고 하는 단어인데 책망하다, 견책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책망하는 거죠. 견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로 계속해서 가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멸망하는 길, 패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훈계의 말씀으로 바른 길로 가도록 하시는데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거부하고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생각하는 그 길로 가다가 이제 큰 장벽에 부딪히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채찍으로 징계하시기도 하고 책망하시기도 하고 견책을 하시는데 그것조차도 싫어하고 거부하는 어리석은 자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을 일컬어서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짐승과 같다. 정말로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품위를 지키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존귀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훈계, 교훈도 거부하고 또 잘못된 길이라고 알려줄 때에 그것조차도 거부하고 싫어하는, 그래서 오직 내 인생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어리석음이 나타나는데 그런 삶은 마치 짐승과도 같다. 안타까운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내용, 징계를 싫어하고 또 훈계를 싫어하는 근본 그 마음에는 교만이에요. 교만. 역시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이 무서운 거죠. 교만은 자기 자신을 우쭐대게 하고 자기 자신이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속이는 특징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해 주셔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귀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생명처럼 받는 저의 겸손한 태도가 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교만과 겸손의 문제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교만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다 싫어해요. 하나님도 싫어하시고 사람들도 싫어해요. 그런데 자기만 모르는, 자기만. 그래서 어리석은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만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 패망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겸손하게 듣되 겸손한 그러한 삶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악인의 삶과 의인의 삶에 대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한다. 여기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야망과 욕망과 탐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행위를 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모든 것을 악의 근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악하게 살아도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때로는 부럽기까지 해요. 야, 악하게 살아도 저렇게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사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참 시기, 질투도 있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저렇게 될까? 그런 의구심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한다. 이 말은 언젠가 무너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무너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를 말하는 기초. 기초가 부실하면 반드시 무너질 날이 있습니다. 악으로 사는 것, 잘 되는 것처럼 잠시 잠깐 대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무너질 날이 온다.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한다. 의인의 뿌리는 생명이잖아요. 생명력이 뿌리로부터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않는다. 왜 움직이지 않겠어요? 그 기초가 단단하니까. 바람이 불어도 폭풍우가 몰아쳐도 잠시 고난당하고 고생은 하지만 그러나 그 뿌리가 든든한 거예요. 그 기초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는 것이죠.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은 때로는 폭풍우도 몰아치고 많은 시련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으로 산다는 것, 이건 도덕적, 윤리적으로 완벽한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아들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인이 되었다. 죄사함을 받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는 의인답게 악과 짝하지 아니하고 악인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4절 말씀,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아멘. 어진 여인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으면 1차적으로는 모든 남편과 아내와 관계에 있어서 아내에게 주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꼭 아내만 들어야 되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죠. 1차적으로는 아내된 입장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같게 하느니라. 관계에 있어서 내가 지혜로운 자로 살고 또 하나님 앞에서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나를 통하여서 상대방이 기쁨을 얻고 즐거움을 누리고 또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우리는 비천한 존재이고 무익한 존재이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고 심판을 받을 그러한 대상에 불과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진 것처럼 또 어진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 지아비가 영광을 받게 된다. 그러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어리석은 여인을 말하는 거죠. 미련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지아비의 뼈를 썩게 하는 것 같은 고통을 준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남편의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어리석고 또 미련하게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 아내를 정말 고통스럽게 하고 뼈를 썩게 하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주는 어리석은 존재로 전락하고 만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사회의 가장 기초 공동체가 되는 가정, 남편과 아내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어떠한 그러한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 어질고 지혜롭고 또 슬기로운 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미련한 자로 삶으로 말미암아 나도 힘들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할 것인가. 이거는 조금 더 확장하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나와 이웃과의 관계까지도 이렇게 함께 그 범위를 넓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오늘 말씀 속에서 언어, 말하는 내용에 대해서 참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 말씀,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이 18절 말고도요, 13절, 14절, 16절, 17절, 19절, 22절, 이 여러 구절에서 우리의 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마치 칼을 가지고 찌르는 것처럼 아픔과 고통을 주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 참 어리석고 불행한 삶이죠. 똑같은 입술로 얘기하는데 그 내용에 따라서, 그 태도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그러한 어리석은 말을 하는 삶이 있고, 그러나 나의 입술로 다른 내용을 얘기할 때, 지혜로운 말을 할 때 마치 양약처럼 다른 사람의 상처를 보듬고 또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일으켜주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 언어 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될 것인가. 나의 한마디가 오늘 누군가를 살리기도 하고 누군가를 찌르기도 한다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또 지혜로운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나도 살고 나도 기쁘고 남도 살리고 남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잘 듣고 살아갈 때에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역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오늘도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오늘 내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누군가를 세워주기도 하고 누군가를 치료하기도 하는 양약과 같은 그러한 지혜로운 그러한 삶을 살지언정 칼로 찌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훈계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내가 어긋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책망할 때 그 말씀 더 귀담아 듣고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또 우리 가정생활 속에서 내가 어진 아내로 또 어진 남편으로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오늘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에게 정말 면류관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고 나의 입술로 오늘도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지혜롭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국민이 화합되고 새로운 이제 대통령이 선출되었는데 새로운 나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어르신들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우리 김진주 청년이 약 2시간에 걸쳐서 수술을 받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4월 17일 새생명 축제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하나님께 먼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교만한 태도와 교만한 생각들을 아버지 꺾어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것들의 은혜를 주신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아버지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 따라 험한 세상 속에서도 생명의 길로 지혜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죄인 중에